자, 오늘 말씀의 제목 예언된 메시아와 교회 탄생 누가복음 31번째 시간이고요. 11장 14절부터입니다. 11장 14절부터 자 36절까지 오늘 할 거고 제목은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의 시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유대인들의 시비 1탄 부제는 믿음의 권태를 조심하라. 믿음의 권태를 조심하라. 자, 예수께서 한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귀신이 나가면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여러분 말 못하는 사람들 본 적 없죠? 특수학교를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그들의 이제 지능은 인간과 다름이 없는데 인간이니까. 근데 말을 못합니다. 왜 말을 못할까? 근데 사회에선 그런 사람들 볼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만날 일이 없기 때문에. 자, 이 귀신 때문에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무리들이 놀랍게 여깁니다. 근데 이 중에 어떤 무리가 있어요. 이 A그룹이라고 할게요. 이들이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 바알세불은 바알에서 온 용어인데 바알은 파리의 신이죠. 파리의 신이고 블레셋의 신 중에 하나인 블레셋 도시 중에 하나인 에그론의 신을 또 가리킵니다. 에그론의 신. 이 A그룹 사람들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적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적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는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자, 두 번째 그룹이 있습니다.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자, 두 번째 그룹은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어요. 예수를 시험하여. 근데 A그룹이나 B그룹이나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호의적인 사람들이냐? 아닙니다. 첫 번째는 저 자는 귀신의 힘으로 이적을 일으켜. 두 번째는 표적을 더 보여주시죠. 표적 좀 보여주시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A그룹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재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재하는 집마다 무너지느니라. 자, 첫 번째 제 전제가 내분이 있는 나라는 무너진다. 너희의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재한다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자, 그 다음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너희 아들들은 누구냐면 이제 이 유대인들의 축기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회도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럼 유대교회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논리는 이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유대교의 축기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믿었는데 귀신이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가는 거라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봐야 됩니다. 라는 게 예수님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귀신을 쫓아내면서 왜 나만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을 하냐 이거예요. 너희들은 축기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하고 있잖아. 그러므로 귀신을 쫓아내는 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아내고 있는 것 아니겠어? 이게 예수님의 논리입니다. 자, 이제 19절에 그래 마지막에 그래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이 말은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탄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을 한다면 귀신을 쫓아낼 줄 아는 유대인 축기자들은요. 아니야. 귀신을 쫓아내는 저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아내는 거야 라고 너희들을 비판할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그 유대인 축기자들이 너희들을 비판할 것이다.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자, 그런데 20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여기서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권능이죠. 하나님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은 언제 오나요? 그러면 죽으면 이 세상 종말할 때 이렇게 믿었던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을 통하여 귀신 들린 자들에게 자유가 선포되고 또 병든 자들에게 치유가 베풀어진다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속에서 확장되어 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서 오는 게 아니고 이미 온 것이다. 이것은 종말까지 기다려야 된다라는 유대인들의 생각을 뒤집는 것이죠. 자, 그러시면서 비유를 드십니다. 21절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소유가 안전하되 지금 여기 이게 지금 비유입니다. 근데 앞에 있는 문맥이 예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잖아요. 문맥이 여기서 강한 자가 누구냐면은 사탄을 가리킵니다. 사탄이 무장을 하고는 자기 소유는 사탄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을 가리켜요. 그 자기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누구냐면 이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는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예수님은 사탄보다 더 강하신 자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사탄에게 사로잡혔고 또 사탄의 소유였던 사람들이 해방을 얻고 자유를 누린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시면서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지금 예수님 앞에는 대놓고 적대적인 무리가 있고요. 두 번째는 비아냥거리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들은 대놓고 적대적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구경거리 정도로 생각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 말씀은 이 A그룹과 B그룹 둘 다를 이제 비판하시는데, 너희가 적극적으로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라면 나를 반대하는 자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자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영적인 일에 있어서 중립지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뭐 유럽의 스위스 같은 중립국이 있는데 중립지대는 존재하지 않아. 예수님과 함께 모으는 일을 하지 않는 자는 예수를 방해하는 자고 반대하는 자야. 그러니까 예수님 근처엔 예수님의 지지 세력도 있기 때문에 이 A그룹과 B그룹, 특히 B그룹은 적극적인 반대는 아닌 것 같죠? 비아냥하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 책갈피를 하고 이 9장 45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9장 49절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는 우리를 따르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은 너희를 위하는 자다. 반대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보면은 방금 말씀하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라는 이제 말씀과 충돌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죠. 예수님과 함께 모은다는 것이 꼭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곳에서만, 예수님의 시선이 닿는 곳에서만 함께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멀리 있더라도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협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에 넘어 있더라도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협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23절의 이 말씀은요, 아예 예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 눈앞에서든 멀리서든. 그런 사람은 나의 일을 반대하는 사람이고 해치는 자니라. 영적인 중립지대는 없다는 거, 단순한 구경꾼은 없다는 거예요. 같이 하지 않는 자는 결국 반대하는 사람이다. 자, 그러시면서 또 비유를 드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얻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자,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 근데 이 귀신이 그냥 나갔는지, 심심해서 나갔는지, 쫓겨나갔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제 문맥상은 쫓겨나갔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리고 귀신이 뭐 물을 찾는다, 뭐 쉴 곳을 얻지 못한다. 귀신도 어떤 육체적인 물리적인 쉼터가 필요한가는 아닙니다. 이것은 이 귀신을 사람으로 빗대기 때문에 나오는 표현이죠. 자, 이 귀신이 나왔는데 쉴 데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나왔던 곳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해서 돌아가 봤더니만 25절에 그 집이 청소되어 있고 수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청소가 되어 있고 수리가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이 집은 사람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귀신 들린 상태에서 살다가 귀신이 나갔어요. 예수님 쫓아내서 나가신 건지 아니면 어떻게 나갔는지 나갔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정신을 차리고서는 열심히 자기 개선과 개발을 한 거예요. 자기 개선과 반성과 개발을 했는데, 근데 여전히 이 사람은 빈집이란 말입니다. 이것도 영적인 중립지대는 없다라는 문맥에서 같이 보면 되겠죠. 귀신이 들어와 봤더니 집이 깨끗해요. 더 쾌적해졌어요. 그래서 이 귀신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를 제외한 7명의 귀신을 더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총 8귀신이 들리게 되죠. 자,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적을 경험하고 또 목격을 했어요. 경험을 했다는 건 자기에게 받았을 수도 있고, 목격을 했다는 건 바로 앞에서 봤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는 놀라움과 경이로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놀라움과 경이로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는 매우 놀랍고 경이롭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지는 않았습니다. B그룹이 떠오르네요. 예수님에게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는 얼마든지 이적을 일으킬 수 있다. 이것을 A그룹도 B그룹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그룹은 그 소스를 사탄에게서 찾고 있고 B그룹은 그 이적 자체를 즐겼지요. 하지만 처음 봤을 때만큼의 이 놀라움과 경이로움이 없어요. 이 두 그룹에게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지 않았고 그 사람들의 놀라움과 경이로움은 사라져버리고 대신 그들의 마음속에는 교만과 공허와 권태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더 이상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에 놀라워하지도 않고요, 경이로워하지도 않고요, 감동하지도 않아요. 그냥 무딘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무딘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도 반응하지 못하고 이적에도 놀라워하지 못하고 결국 이 권태에 빠진 이 사람이 사탄에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끌려다니면서 사탄이 원하는 대로 살게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정말로 이제 현실에서 많은 사례를 보거든요. 이제 전형적으로 신천지 탈퇴자에게서 이런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신천지인들이 신천지에 푹 빠졌을 때는 완전히 마귀한테 사로잡혀가지고 거짓말하고 막 비질리 들으면서 박수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그러다 보면 자기 인생이 이제 파탄이 나겠죠. 근데 파탄이 나다가 신천지에서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이 반증을 받고 나온 건지 아니면은 갑자기 현타가 돼서 나온 건지 운이 좋게 나왔는데, 그래서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열심히 살고 있어가지고 나보다 멀리 앞에 가 있는 것을 보고서는 그동안 안 했던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자기계발도 하고 여행도 하고 그래야 어떻게든 악착같이 쫓아가가지고 정상적인 윤택한 현대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 개선에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은 결국에는 자기 마음을 잘 청소해놨지만 여전히 빈집인 상태로 냅뒀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신천지인들을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상담을 할 때 전 처음에 탈퇴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상담을 오래 하다 보니까 신천지나 탈퇴한 사람이나 결국 똑같은 곳을 가잖아. 이거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신천지에 빠졌을 때보다도 나왔을 때에 더 진리에 대해서 완고해진 모습으로 사람들이 변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 신천지인이었을 때에는 성경 말씀에 관심은 있었어요. 물론 잘못된 걸 믿어서 그렇지. 근데 신천지에서 나오고 나서는 아예 성경도 치워버리고 종교성도 치워버리고 하나님도 치워버린 거예요. 자기 인생에서. 완벽히 무신론자로서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어떠한 것도 그들에게 감동이 되지 않게 됐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탈퇴가 중요할 것 같지만 일반인들이 보기에, 근데 제가 보기엔 탈퇴 이후의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제대로 되는 경우가 정말로 희귀합니다. 쉽게 말하면 미혹의 영이 나가면 미혹의 영의 반대가 뭐겠어요? 진리의 영 아니겠습니까? 미혹의 영이 나갔으면 진리의 영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영적인 진공과 공백, 중립 상태는 없으니까. 근데 미혹의 영이 나갔는데 거기에 진리의 영을 모시지 않은 거예요. 이거 이 사람의 잘못입니다. 진리의 영을 모시지 않은 거예요. 그냥 자기 관리만 하고 끝. 그러니까 사탄이 이제 더 심각한 방법을 쓴 거죠. 처음에는 노골적인 미혹으로 이 사람을 빗나가게 만들었다면은 두 번째는 어디에도 진리가 없다는 식으로 회의론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신천지였을 때에는 비진리에 열광하지만 진리에도 민감은 했거든요. 근데 더 이상 어떤 진리에도 반응하지 않는, 종교를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흉내를 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신천지에 빠졌을 때보다는 좋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의 인생 전체, 노년에 죽음에까지 인생 전체에 걸쳐서는 신천지에 빠져있을 때보다도 훨씬 더 완악하게 되어버린 인생을 살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아. 너무나도 많아. 그래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조차도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이게 이제 이 탈퇴자의 위험성이죠. 저 같으면 거기서 나올 때 도대체 진리가 뭘까? 이런 거를 좀 찾으려고 할 것 같은데, 신천지인들은 나올 때도 진리에는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기껏 반증 알려주면은 반증 가지고 이거 이래서 틀렸구나 하고 거기서 끝이고, 사실 여기서 더 나아진 게 없거든요. 그냥 성경 몰랐을 때의 원점으로 돌아온 거지. 여기서 이제 더 말씀을 집어넣고 진리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신천지에서 말한 거 틀렸대. 틀린 것만 확인받고 딱 끝이에요. 거기서는. 더 이상 성경에 대한 탐구가 없습니다. 자기가 원래 몸담았을 때처럼 막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계시록이 어쩌고 뭐 새언약이 어쩌고 이랬을 때 모습이 하나도 없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서 영생도 치워버리는 거죠. 자기 인생에서. 자, 이에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이 사람은 이제 C그룹이라고 해야 되겠는데 이 사람들은 이 부정적인 사람들을 무리해서 예수님을 칭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낳은 태, 즉 마리아, 당신의 어머니, 당신을 키운 어머니는 복이 있습니다. 이제 결국 둘 다를 칭찬하는 거죠. 어머니와 아들을. 예수의 사역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보여주는 건데 마리아는 당연히 복된 여자 맞죠? 누가복음에 따르면 복된 여자가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지지나 칭찬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자, 이 말씀도 23절과 연관되죠. 나를 칭찬해 주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아. 나를 칭찬해 주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 지키는 사람이 더 복이 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나와 함께 모으는 자, 나와 함께 같이 행하는 자가 오히려 복이 있다. 심지어 내 어머니보다도 더. 자, 그럼 이 말을 뒤집어 버리면 어떤 뜻이 되냐면은 여러분 실천하는 자, 당신을 낳은 어머니가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다. 내 말을 듣고 실천하는 자가 복이 있다. 자, 그러면은 이 말을 뒤집으면은 예수님의 말을 실천하지 않는 자는 뭐가 없을까요? 복이 없다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자는 복이 없다. 복이 없는 게 아니고 사실은 더 무섭죠. 이거는 저주와 가깝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B그룹이 예수님에게 무의미하게 표적을 구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더 말씀하시는데, 자,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는데 예수님은 이들의 무의미한 요구, 그러니까 표적이 보면 요즘에 막 이적 일으키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적 일으키는 사람들. 근데 귀신 나간다거나 축기한다거나 그런 이적이 있는데 저는 그 이적 자체는 사실 그 이적의 끝이 아니거든요. 이적은 끝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적은 끝이 될 수 없어요. 이적은 계기가 될지 몰라도 끝은 아닙니다. 그 이적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향해서 갔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적은 귀신이 나가는 계기는 될 수 있어요. 근데 귀신이 나간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이 말씀 보면 귀신 나갈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사실 이 집비유에서, 일곱 귀신 집비유에서 제일 중요한 결론이 뭐예요? 빈집으로 놔뒀으면 안 된다. 그러면 사람은 집이라면 그 안에 누군가 들어 살아야 된다면 영적인 공백은 없다면 귀신 나갔으면 누가 들어오셨어야 돼요? 성령님이 들어오셨어야 되죠? 성령님이 들어오셨어야 돼요. 그러면 이적을 경험을 했으면 그 이적에서 감동 있고 흥분 있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A그룹과 B그룹도 처음엔 감동 흥분이 있었으니까 거기서 넘어서 말씀을 듣고 사모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따라서 사는 삶이 이어져야 되거든요. 삶이 이어져야 돼요. 물론 거기에는 거듭남과 중생이라는 게 생략되어 있지만 말입니다. 삶이 이어져야 돼요. 근데 이적으로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떡 먹이고 배불리게 해가지고 거기서 만약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 쪽으로 같이 붙어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협업하고 일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이 먹은 떡과 물고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뒤로 나가버렸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거기서 놀라워하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과 함께 붙어가지고 협업을 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한테 야, 이 표적을 해봐.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할 생각도 없고 예수님과 같이 일할 생각도 없어요. 예수님의 종이 되거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생각도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을 지금 삐에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뭔가 보여봐. 근데 예수님은 삐에로 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연예인 하려고 오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니들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야지 복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실천하는 걸로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에게 입장에서는. 너희가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두 그룹을 또 비유로 드시는데 니느웨 사람들과 시바이와 니느웨 사람들은 아시리아,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적대국이었던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 적국의 수도 사람들이죠. 이방인들입니다. 그 다음에 시바이 왕은 저 멀리서 온 이방 여자예요. 이 두 사람이, 이 두 그룹이 니느웨 사람들과 시바이 왕이 선지자 요나의 메시지와 솔로몬의 메시지에 이 두 사람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말씀을 듣고는 회개를 했고요. 시바이 왕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는 확인해보자 찾아왔어요. 그 하나님이 사실인가 아닌가. 참으로 계신가 안 계신가를 확인하려고 멀리서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과 시바이 왕이 둘 다 무슨 민족입니까? 유대인이에요? 비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방인이란 공통점. 이방인이란 공통점. 한 번 더 강조할게요. 이방인이란 공통점. 자, 요나도 솔로몬도 다 위대하지만
예수님은 요나나 솔로몬보다 훨씬 위대하십니다. 여기 지금 비교를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창조주와 창조물을 지금 사실 비교하자니 비교가 안 되긴 하지만요. 예수께서 겸손하시게도 이제 내가 요나보다 더 큰 이 정도로 이제 빗대셨습니다. 사실 창조주신데. 자, 근데 요나나 솔로몬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위대하시고 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맡았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반응을 합니까, 안 합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반응으로 오질 못합니다, 이 사람들이. 자, 이게 뭐냐면요. 잘 안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한 위험성을 나타내요. 잘 알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익숙해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익숙해진다는 일. 예수님의 이적에 익숙해진다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익숙해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받아들일 때 이때가 거듭나기 너무 좋은 타이밍이거든요. 근데 이때의 그 흥분과 감동이 새롭게 됨으로 넘어가지를 못하면요. 어느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A그룹, B그룹 아니면 C그룹이죠. A그룹처럼 그 말씀에 대해서 적대적이 되거나 아니면 B그룹처럼요. 중립적인 것 같은데 사실은 받아들이질 않고 있는 말씀 은혜롭네. 더 듣고 싶네. 거기서 끝이에요. 아니면 C그룹처럼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자신의 명성을 좋아하는 목사들은 그 말을 듣고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 박수 쳐준다고 해서 영생이 얻어진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께 박수 친다고 해서 그 사람 진짜 변화된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박수 치는 걸 넘어서 사실 앞에서 박수 안 쳐도 되겠죠.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이성만 때리는 게 아니라 이성뿐만 아니라 영혼을 완전히 박살내가지고 바꿔놔야 돼요, 그 사람을. 그래서 새 사람, 다른 사람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지를 못하고 좋았네,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 해서 딱 머물러 버리는 게 차라리 귀신 들려 있었던 첫 번째 처음 상태보다 더 위험하게 느껴집니다. 왜냐면 이때는 이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귀신도 나았고 나는 나아졌다, 전보다 고쳐졌다라고 자신하고 있거든요. 스스로를 믿고 있다고요. 착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한 번 더 올리기에는요, 힘이 부족한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그 말씀을, 진리를 부딪혔을 때의 그 감동과 충격과 절절함이 더 이상 없습니다. 이 권태 위험성이거든요. 믿음의 권태 위험성. 예수님이 이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분명해. 더 이상 이러지 않습니다. 표적 보여보세요. 오늘은 무슨 표적을 보여주실 건가요? 많이 봤는데 저 발세불이야. 아니면 잘하셨습니다. 예수님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몰 거야 말 거야. 결국 안 몰 거야? 그럼 반대하는 사람이야. 나를 비판하든 비아냥하든 헛되이 칭찬을 하든 아첨을 하든 익숙해진다는 게 이렇게 위험합니다. 근데 더 이상 뭐가 그들을 회심시켜야 될까? 참 어렵다고 생각. 이미 머리는 다 알아버렸거든. 머리로는 다 알아버렸어. 회심의 원리도 알아버렸고 머리로는 내가 어떤 말씀에 충격받았는지에 대한 기억과 그 감동도 있어요. 근데 너무 옛날 거예요. 낡았어요. 그 경험과 기억은.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에 대한 새로운 추진력이 되지 못합니다. 이미 1단 로켓 다 타버렸어요. 2단도 타버렸어요.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제 남은 건 떨어지는 일밖에 안 나왔어요. 자, 33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예수님을 등불로 비유를 했습니다. 등불은 등경 위에 있어야 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등불은 등경 위에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도를 하신다면 등경 아래 가려고 하지 마세요. 등경 위에 있어야 합니다. 긍정적인 반응으로든 부정적인 반응으로든 모두가 봐야 합니다. 그 빛을. 자, 근데 어떤 사람들이 등경 앞에 있으면서도 사실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비추어주는 빛은 있는데요. 빛 자체가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빛은 있는데요. 이들이 빛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34절. 네 몸의 등불은 눈이라. 만일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눈이 나쁘면 네 온몸도 어두우리라. 여기서 지금 눈이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등불을 눈이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눈이 사람의 오감 중에 가장 많은 정보들을 인식하는 이 기관이기 때문이에요. 인식을 하는 기관이 눈이기 때문인데 근데 이 눈으로 지금 빗대신 겁니다. 눈이 단순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등불이
이 실제 눈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시력이 나쁜 사람들 혹은 눈이 한쪽 먼 사람들은 거듭날 수 없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지금 눈으로 빗대신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등경, 빛, 사람들이 나왔잖아요. 그럼 제가 등경을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빛은 진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진리를 빛으로 빗대었기 때문에 빛을 보는 눈은요, 진리를 인식하는 분별력을 가리킵니다. 진리를 인식하는 분별력을 가리켜요. 만약에 네 눈이 밝으면, 다른 말로 하면요, 네가 진리를 열렬히 사모할 줄 안다면이란 뜻입니다. 네가 만약에 진리를 열렬히 사모할 줄 안다면 네 온몸 안이 밝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네 눈이 어두우면, 네 눈이 나쁘다면 이 말은 네가 진리를 사모하지 않는다면입니다. 네가 진리를 사모하지 않는다면 네 온몸은 어두울 것이다. 그런데 이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안 보이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모르는지를 자기 생각보다 훨씬 더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요, 그 진리의 영적 세계의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은 진리를 통해서 자신을 분별하고 더 밝은 빛을 추구하는 반면에 어두운 사람은 자신의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더 사악한 쪽으로 나아가면서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도요, 지혜로운 자는 재앙을 보고 멀리서 보고 피한다 그랬는데 어리석은 자들은요, 자기가 넘어지는데 왜 넘어지는지도 모른대요. 아, 이래서 넘어졌구나. 이런 거 치워놔야지. 이러지도 못한대요. 왜 넘어졌는지도 모른다. 어두움은 더 어둡게 된다. 자, 그래서 네 몸 안에 있는 빛이 과연 밝게 빛나고 있는가 어두우냐? 자문해봐라. 이 문맥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더 깊이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네가 진리를 사모한다면 정말 네 안이 환하겠지만, 네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너는 굉장히 심각하게 어둡고 네 생각보다 훨씬 더 어두울 거야. 자, 36절. 네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다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을 것이다. 다시. 네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다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네가 만약에 빛이신 예수님, 나의 말씀을 열심히 사모해서 진리가 네 마음속을 찬란하게 비추고 있다면은 너는 온전히 밝은 상태일 것이다. 그래서 너는 네 인생을 잘 분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도 너도 다른 누군가에게 등경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가 빛을 받아서 네 안이 충분히 밝다면 너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등경이 될 수 있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하면 너희는 빛을 받고 또 빛이 되라 라는 말씀인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36절까지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트집 잡고 시비를 걸고 있는 유대인들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문제는 자신들은 이미 겪고 있고 알고 있다라고 하는 권태, 교만, 그리고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진리의 권태를 느끼고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냐, 이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바알세불의 추종자로 예수님을 몰아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탄의 이 종으로 예수님을 인식을 해버렸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예수님을 사탄의 종으로 인식을 해버렸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방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등장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크게 의미는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입으로만 칭찬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세 그룹의 사람들, 비판적인 사람과 방관자적인 사람과 헛되게 칭찬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전부 다 불만족스러운 것이죠,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은 사탄의 나라를 세우려고 온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피에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나와 함께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복이 없다. 나와 함께 실천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내 앞에서든 이제 예수님의 눈앞에 안 보이는 위치에서든 예수님과 함께 하는 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놀랐어요. 이 사람들은 하루 이틀 이적을 본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놀람과 흥분은 사라져버렸고 피상적인 관심과 흥미만이 남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하지는 않은 상태로 예수님에게 표적만 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요구를 쳐내시면서 너희들이 마음으로부터 진리를 사모하지 않으면 어둠에 갇혀있을 뿐이고 너희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경고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 한마디로 나와 함께 실천하는 자, 곧 함께하는 자가 아니면 반대자다. 영적인 세계에 중립은 없다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 나눴습니다. 주작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트집을 잡고 시비를 겁니다. 예수님의 이적은 인정하지만 그 이적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라고 우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보여보라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헛되게 칭찬을 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들 모두에 대한 의견을 일축해버리시면서 함께하지 않는 자는 반대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고 또 예수님의 이적만 요구하는 사람들을 빗대서 예수께서는 집 청소는 하되 성령은 받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권태로 반응하지 않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전처럼 진리를 연구하고 또 진리를 들을 때 가슴이 뜨겁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흥미로써 예수님 근처를 졸졸 따라다니는 그런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저희를 되돌아보게 하시며 예수님을 위해서 함께 일하고 같이 가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